일반적으로 소경이라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전 계획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경과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소경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삶인가.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삶은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한낱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배설무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그랬어요.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랬어요. 짐승들에게 먹이가 된다. 그러면서 그의 파수꾼들은 눈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들, 이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눈이 멀은 파수꾼, 다시 말하면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파수꾼, 이게 누구와 같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옛뱀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탄 마귀를 지키지 못한, 다시 말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게 뭐냐면 사탄 마귀 세력이,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뭘 명령하셨느냐. 동산을 지켜라 그래. 지켜라. 지키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때 뱀의 그 역할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에서 나는 것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는데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와에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랬어요. 동산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으라고 하셨는데, 다만 뭐만 금하셨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은 먹지 말라.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와서 뒤집어서 까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안 들었으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오늘도 뱀이 날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뭘 지키지 못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다면,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면 이걸 지켜야 돼요. 호시탐탐 노리는 게 누구냐? 이게 루시퍼의 세력이, 세상 세력. 그래서 이가 들어와서, 이 사탄 마귀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보이는 거, 또 육신의 어떤 감각적인 정욕적인 거, 욕심,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계속 부추기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께 듣지도 못했던 것이 뭐 어렴풋이 알았나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자기가 언제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 아담한테 죽는다고 그랬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습니까? 이게 뱀의 찬스를 잡은 거지. 금방 와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는 아니라,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하고는 정반대로, 오늘날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놓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 세상에 우리 눈 뜨고 살아니까 어떻게 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는 하와가 어떻게 여러분 미혹에 거짓말에 애비인 옛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한 원인을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병들어서 힘들었고, 그때는 또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랬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먹지 않았을 겁니까?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첫사람 아담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셔서 하나님 동산을 내쫓아버렸다. 할 말이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올바른 길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랬어요. 뭘 먹어치웁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파수꾼들은 그랬어요. 눈 멀었고 그렇죠. 누구의 파수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이 눈을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랬어요. 눈이 멀었단 말은 무지하다.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입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래? 말 못하는 개들이라.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짖지를 못하는 개. 개가 왜 안 짖어요? 왜 안 짖습니까? 안 짖는 이유를 보세요. 아니 평범한 이거 진리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가 왜 안 짖어요? 잘 아는 사람은 짖을 리가 없지요. 같은 짐승인데 개가 개 보고 짖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눈먼 것들은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그랬어요. 만족을 몰라. 계속 뭔가를 채워야 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땅이 왜 공허합니까? 왜 혼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땅은 루시퍼가 쫓겨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만족한 거예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라 그랬어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야 되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 그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할 걸 몰라요. 그 만족한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남의 걸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욕심 많은 개들이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개를 가리켜서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목자. 양떼를 지켜야 되는 목자. 그래서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싹구는 누가 싹구니? 돈 받고 일하는 게 싹구니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목자로 가장하잖아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에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이익을 도모한다. 이익을 위해서 뭐 거짓말 같은 것도 상관없지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도모한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뭔가? 자기 정체성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말하길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은 풍요하리로다.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여기 왜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그랬습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파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팔고 그러면서 뭐는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그래. 포도주와 독주를 진탕 마시자. 이 혼합된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팔면서 세상 거, 악한 거, 그 양다리 걸쳐놓은 거지. 그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오늘같이 같을 것이라. 내일도 오늘 같을 거니까 더 많이 풍요할 것이다. 이것이 짓지 않는 개들, 속용된 인도자들, 이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이들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랬어요. 물이 없는 샘. 물이 없는 샘은 뭐예요? 형태만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그래.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물이 없으니까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하며 그랬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헛된 생활을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서 나온 자들을 그랬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겠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돈 벌어야 돼.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출세하고 보야 돼. 뭐 별의별 말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속용된 목자들, 짓지 못하는 개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그랬어요. 이게 다 누구냐? 타락의 종들이다. 어둠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주에는 꽉 들이쳤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들한테 한번 정복되면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들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 특별히 무슨 뭐 해야 돼. 얼마나 미혹합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철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세상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되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더 많이 미혹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 이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많이 넘어뜨릴까?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랬어요.
한번 거기서 나와가지고 잘못된 곳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어요. 근데 또 말려들었어. 이게 참 불행한 거지. 한번 피해서 나왔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시 오염에 피했다가 다시 거기 휘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이 나중에 결과가 처음부터 더 악화되나니, 더 악화된다. 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얘기.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차라리 몰랐으면 돌아설 기회라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환경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거기 한번 넘어가 버리면 차라리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패배하면 그들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낫다. 몰랐더라면 그래요. 몰랐더라면 하고 내가 저는 몰랐는데 하고 돌아설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해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도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 시험하는데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지요. 예수님이 3번의 그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니까 누가는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그랬어요. 잠시 떠나가고 계속 도전해 오는 거죠. 예수님 일생을 보세요. 3년 동안에 얼마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계속 달라붙습니까? 누가는 그러잖아요. 잠시 떠나갔다. 아주 떠나간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몸이 거하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지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랬어요. 걔는 자기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걔예요.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하잖아요. 이게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개를 가리켜서 남자, 히스라고 남자를 가리킬 때 그래 남자로 된 누굽니까? 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도다. 그래서 돼지는 영어 성경은 her 그랬어요. 여자, 여선지자.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뭐 남자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면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때가 기회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안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탄 마귀는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계속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어렵게 됐을 때, 궁핍할 때, 환난 당했을 때, 그때 누구보다도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여섯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거 보면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단 말은 왕권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노아 때처럼 노아가 방주를 다 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이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큰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항상 내 마음을 지키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항상 나한테 사탄 마귀가 도전해 올 때 나 자신을 지켜야 돼. 이 지키지 못하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지. 기껏 우리 말이 그랬잖아요. 뭘 피하니까 뭘 만났다. 열심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거짓 같은 걸 피해 나왔는데 가만 놔둡니까? 계속 덤벼드는 거죠. 이번에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행위들을 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뭐냐? 나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주님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올바로 알고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도 못했고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자기가 자칭이 스스로 피조물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 그 만들어버리고.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게 니콜라 파라는 거 조심해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자기가 피조물이 자기들이 스스로 뭘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성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금 창조되지 않은 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뭐가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다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야 하셨지. 근데 그걸 갖다가 잘못 갖다가 인용해 놓고 그래 주님이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와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거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거짓말을 뒤집잖아요. 구해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구절만 인용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에 있으면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주님의 약속이 뭔지, 주님 명령이 뭔지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는 정반대 거짓말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이 없는 말을 자꾸 가지고 강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 66권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특별히 나한테 특별히 계시하셔서 뭐 주셨다? 그건 거짓말쟁이들이. 여기 넘어가면 여러분이 영원히 후회가 돼. 이 부정한 것들 피해서 나온 의롭게 살아보려고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더 달라붙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한두 번 거짓말에 넘어갔다면 이번엔 10번, 20번 막 계속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넘기려고. 이런 비밀을 알아야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파의 행위는 주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지 않으세요.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선택해서 된다. 내가 뭘 구해서 얻게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건 내가 구할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 약속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게 되지요. 근데 약속을 못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구하라고 먼저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등하시하고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너희 말을 듣느니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저리가 싹싹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재벌 됐습니까? 잘 사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을 많이 해야 통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정욕이 생겨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정욕 쪽으로 가는다. 욕심이 자꾸 생겨나니까. 자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놓고 하고, 넌 네 마음을 지키라는데 내 마음을 지킬 생각은 안 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뭐 들리는 거,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니까. 올바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사탄 마귀가 더 달라붙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다.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피조물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뭘로만,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대 파사가 이어졌으니까 메대 나라에 이제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힘으로, 능으로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너희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잘 어기잖아요. 힘들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절대 불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 그렇게 어려울 때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 안 받으면 못 참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랬어요. 언제 지켰냐?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의 때가 언제?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시험의 때. 시험의 때가 언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이냐? 지금이 압니까? 모르지요. 벼가 여러분 논에 있을 때야 뭐가 쭉정이 알곡 압니까? 모르지요. 타작에서 바람에 날려봐야 어떤 것이 쭉정이고 알곡인 줄 알지요. 마지막 때는 그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때를 가르쳐서 성경은 엘리야의 때다. 엘리야의 때. 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식량난이 얼마나
피폐해지니까 어렵지요.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까지도 그리 시내가에서 냇물로다가 목을 죽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까마귀가 고기와 빵을 물어다 줬다. 까마귀가. 완전 노숙자지, 노숙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도 세상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냇물 퍼먹고 굶주릴 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빵을 먹고. 보세요. 하나님 종이라고 해서 부자로 뭐 잘 삽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살아봐 과부 집에 가서,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을 보였는데 누구냐면 아방의 국내 대신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선자들을 100명, 한 굴 하나에 50명씩 해서 두 굴에다 숨겨가지고,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아합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100명의 선자들을 50명씩 양식을 공급하면서, 그게 형제의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형제의 사랑이 뭔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환난 시대에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뭘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오바댜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선자들을 잘 부양하는, 이거 엄청난 복된 사명이거든요.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게 다른 사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돕는 아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가서 절하고 했는데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오바댜가 거룩한 선자들을 100명을 숨겨놓고 식량을 공급했는데 그 사람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구촌 구석구석에 나타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생살에 못 비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정상이라는 얘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약속해. 내가 속히 올 테니까. 그래서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기도하니까 마지막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똑같은 사건이.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됐는데 나가겠습니까?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한테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상급이 보장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